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표현,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제가 처음 이걸 볼 때는 시편 90편인데요. 시편은 150편이 있고 모세가 쓴 시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90편이거든요. 그 시편 90편의 표제어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딱 읽는데 정말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냥 딱 두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 엘리사, 다윗, 사무엘 이런 익명의 선지자들 해서 10명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디모데예요. 신약 성경에 이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디모데 후서 3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한 번, 디모데 후서에서 한 번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이것보다 더 명예로운 호칭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삶의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디모데처럼 목숨도 바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거짓 교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3가지였거든요. 앞에 나오면.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한 것은 거짓 선생들의 그러한 행태를 피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특징은 교만했어요. 교만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대단한 것을 자기만 아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교만한. 거짓 교사들의 2번째 특징은 다투기를 좋아하고 논쟁적이고 늘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 곁에는 늘 다툼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죠. 다툼이 생겨요. 교만한 사람. 반대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해요. 다툼과 분열이 왜 생기는가? 교만해서 오거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의 3번째 특징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복음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겨요. 이게 거짓 싹군 목자인 거죠. 그래서 탐욕스러워요. 교만하고 다툼, 논쟁을 좋아하고 그리고 탐욕스러워요. 그래서 복음은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의 핵심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인데 탐욕스러운 거짓 선생들은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교회가 그냥 담임 목사 가정 하나 그냥 떠받들고 뒤치다꺼리 하다가 끝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십자가를 말씀으로 전할 뿐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고 삶으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탐욕스러운 거짓 선생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요. 이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한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를 전해요. 그런데 자기 배를 섬겨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비싼 옷 입고 비싼 밥 먹고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고 우리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부유하셨는데 가난해지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거짓 선생들은 탐욕스러워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그러다 보니 이제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이상한 기복주의를 세뇌시키죠.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겨야죠. 주의 종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주의 종들은 교우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라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다고 선교사들은. 그리고 끄트머리에 세우셨다고. 이건 이제 개선행군 때 얘기거든요. 전쟁이 끝나요. 그럼 승리한 장군과 군사들이 패전국의 포로들을 끌고 또 정복한 승리한 그 나라의 보물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네 나라로 개선행진하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개신행렬이 쭉 돌아오면 끄트머리에 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포로들이거든요. 패전국의 군인들이나 귀족이나 왕족이나. 자, 그러면 이 개선행진하는 행렬은 어디로 갈까요? 제가 여러 번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더라고요. 여쭤보면. 전쟁 끝났어요. 이제 승리한 군대가 포로들을 끌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와요. 열렬한 백성들의 환영을 받겠죠. 자, 이 개선 행렬이 어디로 가냐고요? 예, 우상의 신전으로 가죠. 당연히 고대 전쟁의 승리를 자기 신이 주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우리 신이 저 나라의 신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신전에 가면 이 끄트머리에 선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포로들 신에게 잡아 바쳐요. 불살라서 인신제사로. 그리고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노예로 이제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트머리에 세우셨다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죽거나 죽어서 우상에게 바쳐지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리거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막 정교하게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 바울과 같이 그 불쌍한 영혼들을 선교지의 백성들을 섬기느라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를 죽여서 이 사람들을 살리고 나를 비워서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가 타는 마음을 가지고 돕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는 반면 선교 후원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선교사들도 많더라고요. 어디나 알곡과 쭉정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역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교사 사역을 해야 되고 목회자가 돼야 그래야 성도들이 그 선교사와 목사를 보고 아,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렇게 본받고 따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이것들을 피해라. 교만한 거 피하고 다툼 좋아하는 거 피하고 탐욕스러운 걸 피해라. 디모데야. 왜요? 그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하기만 하면 안 돼요. 뭐도 있어야 돼요? 제 얼굴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따르며 6가지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피하기만 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 수 없어요. 따르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숨 쉬는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고 산소는 들이마시고. 내보내는 건 뭐예요? 피하라예요. 그 다음에 들이마시는 건 뭐예요? 따르라예요.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혹은 지키라. 첫 번째 따라야 될 게 뭐예요? 의와 경건. 2세트씩 하면 돼요. 6가지는. 정의로워야 돼요. 선교사가 정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자질은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경건해야 돼요.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있는 거, 하나님이 있는 삶. 그래서 영어로 God, 하나님에다가 NESS 붙인다고 그랬죠. 그 전미사는 그냥 명사 만드는 거예요. Godness, 경건. 불경건은요, 앞에다가 UN을 붙이면 반대말이 돼요. Ungodliness. 뒤에다가 LESS 붙여도 똑같아요. Godlessness, 하나님 없는 거. 이걸 불경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삶, 불경건한 거죠. 그걸 세속적이라고 그래요.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이걸 경건하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의롭게 사는 거예요. 제가 목사 파면당할 위기에 있을 때 왜 니네 교회 이 얘기도 아닌데 네가 목사 파면당하냐. 너 우리 교단에서 파면당하면 다른 교단에서 받아줄 것 같냐.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찍혀가지고 어디 가서 목회하겠냐. 그때 제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냐. 너 그때 거기 있었는데 너 왜 그때 침묵했냐. 너 그때 뭐 했냐? 라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목사님? 저희 목양실에 와서 설득하려고 그냥 잘못했다고 해라. 근데 그때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의, 거짓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의와 경건이 그래서 한 세트예요.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 수 있는가? 경건할 때예요.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속일 수 있죠. 불의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의롭게 살죠. 그 다음 믿음과 사랑 한 세트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고 힘들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불안하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타협하고 이기적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너그럽게 베풀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이 주책주의자죠.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의. 주책주의자가 돼야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베푸는 사랑이 가능하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의 실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트라는 거예요. 인내와 온유. 인내는 힘들어도 참아내는 거죠. 참고 오래 참고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친절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원수에게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원수의 그 죄는 미워하지만 원수인 죄인은 회개하도록 기도해주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주는 온유거든요.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와 온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지 탐욕이나 다투기를 좋아하거나 교만한 것은 피해야죠. 항상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의 사람도 아니고 쾌락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교만을 피해라. 다투기 좋아하는 것을 피해라. 탐욕을 피해라. 그리고 의와 경건을 따르라.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에덴 동산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됐잖아요.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죄짓게 만들고, 특별히 디모데는 목회자고 선교사니까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생들과 싸워야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나, 아니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율법 폐기론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 선생들과 싸워야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어요. 정광훈 같은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불순물과 찌꺼기를 집어넣는, 성경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훈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의 신앙이 성경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 움켜잡아라.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구원받게 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구원 받았어요, 디모데도 바울도. 그런데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그렇게 사나요? 아니요. 교만해지고 탐욕스러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배가 신이 되어버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설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삶은 이미 십자가의 원수들이 돼버린, 버림받은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미 취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움켜잡고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 역설적이죠. 내가 죽으면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돼요. 나를 비우면 생명의 역사를 채우게 돼요. 이게 우리 삶의 역설이에요. 십자가를 따르면 불행할 것 같은데 행복해져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네가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아마 선교사로 이렇게 임명받을 때, 아니면 세례 받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디모데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인지. 디모데가 왜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으로서 참 선교사야. 디모데는 참 훌륭한 젊은이야.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본받지 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켜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이 마지막 편지 뒷부분에서 디모데에게 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걸었어요. 이건 엄중한 명령인 거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거짓없이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노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네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네가 주님 앞에 서든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들을 지켜라. 디모데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처음에는 초심을 지키면서 잘하다가 이제 사역이 잘 되어지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하니까 자꾸 변질돼요. 선교사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변질돼요. 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만해져요. 인간은 참 겸손을 유지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하는 일들이, 사역들이, 열매들이 나타나면 개척할 때 진짜 하나님만 자랑했거든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개척할 때만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리고 하나님만 자랑하지는 않아요. 지금 저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에게 목숨 건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게 많잖아요. 도와줄 성도들도 있고 예배당 건물도 있고 하나님 외에도 자랑하고 뿌듯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요? 그 초심을 잃는 순간 그 사역은 껍데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없는데 무슨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이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인정받는 교회 직분자도 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껍데기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디모데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책망받을 것 없이, 흠 없이, 불순물 찌꺼기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를 명하노니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명령들을 지켜라. 책망받을 짓 하지 마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거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능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고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뭐 시간, 죽음, 소멸하고 무관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가까이 하지 못할 빛,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악이 조금도 없어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려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람 높이지 말고 너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사역자가 되어라. 17절에서 21절은 주일에 설교했습니다.